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나무냐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사비의 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의 자리, 이방 민족들이 노략하고 약탈하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폐허의 자리에서 불려진 시인데, 예전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축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고,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그 영광이 극치를 이루었었는데, 그때의 그 기억이 마치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포도나무를 가꾸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도리어 그 포도원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돼지와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노략하게 하셨다. 작벌을 당하고 지금 망하게 되었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5절을 보면,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입게 하신 가지니이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줄기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주님의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럼 그 가지의 목적은 뭐냐? 열매 맺는 데 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잎만 무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우신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물러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한 원인을 오늘 시인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배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한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 부흥을 통해서 함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광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모임도, 어제도 제가 남년에서 보내준 자료집을 봤는데 교회들마다 숫자가 줄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모임이 없고, 그리고 부흥이 없고 신앙의 뜨거움과 열기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뜨거웠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 옛날의 포도원의 아름다움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았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막이신데 그 보호막 되시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손 떼시면 번성함도 사라지고 보호막도 사라지고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포도나무를 심으셨던 하나님, 포도나무를 조성하셨던 하나님, 그 나무를 무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14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그랬어요. 아멘. 만군의 하나님을 찾고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시다. 돌이키소서. 진노를 거두시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굽어보소서. 굽어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굽어보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권고하소서. 권고하소서라는 말은 세심하게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사정을 보시고 제발 세심하게 보살펴 주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네, 여러분 주의 손을,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안수 기도를 했는데,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터치이죠.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을 오늘도 나에게 얹어주세요. 주님의 손을 우리 가정에 얹어주세요. 주님의 손을 우리 교회에 얹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18절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생케 하소서. 네, 소생케 한다라면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때로는요, 우리의 영혼이 죽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죽은 것 같은 때가 있고, 가정이 완전히 죽어서 비틀어진 것 같은 때도 있고, 교회의 현실이 광야의 마른 뼈들같이 죽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직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세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지는 않은지요? 소생케 하소서라는 말, 테하이에누라는 말인데, 살다, 회복하다, 구원하다. 무덤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주님의 손이 닿을 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자, 우리 1, 2, 3번 있는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은 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지나면, 그래, 그때 어려웠지만, 그때 내가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지
하고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저도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